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뒤집힐 상황이 됐죠.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죠.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였다면 그들을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래, 니네가 내가 구원자인 걸 알고 있구나, 칭찬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거든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 말은 나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게 싫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진짜 구원자라고 믿는구나,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이런 걸로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걸로 무서워하느냐? 그거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 이게 무서워할 거리가 되냐? 이거 하고, 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자들의 무서워했던 시점, 그들의 평안이 깨진 시점은 언제죠? 풍랑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였죠. 근데 분명히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도 안 깨졌고 오히려 주무시고 계실 만큼 평안하셨죠. 이 잠이라는 거. 근데 그들은 절대로 잘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지?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거센 파도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 대단하게 큰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라기보다 작은 일들 앞에서도 자주 발동이 됩니다. 두려움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기 아이가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서투르거나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을 때 상당히 조급합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막 작동을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TV에서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두고 실험을 했어요. 단어를 주고 그 아이에게 엄마가 설명을 하면 아이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엄마가 먼저 얼룩말인가? 그랬는데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얘가 못 맞추니까, 애가 어리니까 못 맞추죠. 못 맞추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웃어요. 못 맞추는 애를 보면서 엄마가 막 웃어요. 아이의 실수를 다른 거 막 얘기해,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엄마가 웃으니까 얘도 스스로 못 맞추면서도 또 즐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막 못 맞추는데 스스로 웃으면서도 답답하잖아요. 뭐지 막 다 영어로 이렇게 했겠지만 뭐지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힌트를 하나 주는데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더라고요. 근데도 끝내 못 맞췄어요, 미국 애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엄마가 가서 아이를 이제 안아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국 엄마 차례요. 한국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이제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뻔하거든요. 한국 엄마가 어떻게 쓸지 뻔하거든요. 얘가 한국 엄마가 비슷한 동물을 하나 했거든요. 원숭이 같은 거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입모양으로 막 원숭이 놈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일부러 자리를 살짝 피해주니까 엄마가 카메라로 찍는지도 모르고 애한테 가가지고 원숭이잖아 원숭이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조금 서투르면 부모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타서 못 견딥니다. 얘가 이거 원숭이도 내가 정말 화가처럼 그렸는데 이거 못 맞추면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조금만 작아도 막 기도를 하고 기도하셔야죠. 막
자기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다가 애가 키가 좀 안 자라는 것 같으면 막, 애가 조금 뚱뚱해지는 것 같아도, 영어를 조금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아도, 수학이 좀 딸리는 것 같아도,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 같아도, 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쓸데없는 습관, 틱이라고 부르잖아요. 틱이라는 거에 막 조금만 있는 것 같아도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막 급해져요. 도대체 애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갈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막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애가 어린데 학원을 막 20개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한 100가지씩은 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괜찮아, 너도 모르고 컸어. 근데 네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바보냐? 적당한 바보지. 대단한 바보로도 안 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는 몰라서 그래. 엄마가 지금 시대를 뭘 알아. 그러면서 뭐 학교를 막 보내고 그러면서 뭐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조급하냐? 예수님께서 너 왜 기다려주지 못하냐? 그거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에이씨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늘 눈물과 답답함과 한숨 속에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 아이를 존귀하고 놀랍고 뭐 훌륭하고 대단한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운다. 그 모든 어려움을 없애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통해서도 나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눈물의 기다림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눈물의 기다림을 늘 증오합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상황을 간구해요.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죠?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교육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하는 부모는 가장 못난 부모입니다. 어떻게 못나도 그렇게까지 못나죠? 얘가 잘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건데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제가 결혼식을 가서 볼 때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장 멍청한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살죠? 뭐 비닐 장갑 끼면 되죠. 그럼 어떻게 살죠? 저는 늘 궁금해요. 결혼식 갈 때마다 어떻게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게 하지? 뭐 또 하나 이런 거, 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막 극혐합니다. 저게 말이야 당나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물론 제가 이 의미는 알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고 살아.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서 지는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갖다 버리고 쉬는 날마다 지는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는 소파에 일주일 뭐 이래서 누워 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거짓말로 꽉 차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물 나지 않게 해줄게. 사람이 울어야 잘하는데 욕심이 과한 거죠. 부모가 볼 때 아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자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울 겁니다. 그래야 애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라나는 과정이죠. 넘어져서 상처도 생겼다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조금 먼저 살아봤다고 아이보다는 해답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다 제시해주고 막 돈으로 막 다 해주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모 숙제 대신해주고 그 진짜 못난 부모 중에 상극 못난 부모 숙제 대신해주고 그럼 얘한테 소중한 거를 다 뺏는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숙제 대신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라요.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든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숙제 대신해주는 부모는 가장 못난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숙제 얘가 해가는 건 좋겠지만 숙제 못 해가서 혼나게 되고 손들게 된다고 해도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게 좋은 부모죠. 그게 좋은 부모죠. 집사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좋은 부모죠. 대신 살아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을 거면서 마치 애가 어렸을 때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을 것처럼 이상한 환상을 막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 번에 2걸음을 건너뛰고 싶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빠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하나 밟고 가야 되는데 막 두 걸음씩 가요.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지나치게 만드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얘 인생을 부모가 다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와 그거를 수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성공의 기쁨을 다 뺏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크셨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죠. 그게 가장 좋은 부모죠.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걷기까지 수만 번, 최소 2만 번을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데 우리는 한 번에 걷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을 낳지 말고 송아지를 낳았어야죠. 송아지가 태어나면 하루에 걷는다면서요. 내가 사람을 낳아놓고 하루아침에 걷기를 원하니까 그거는 아니죠. 송아지를 낳으십시오. 지금 임신해 계신 분들 아이가 진짜 하루아침에 잘 되기를 원하면 송아지를 낳으라고, 사람 낳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라는 거죠. 어떤 시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시선, 온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과한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야, 여기서 네가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니까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볼 때는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풍랑이 잘못한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잘못한 거지 이게 어떻게 제자들을 잘못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신다는 거죠. 더 강력하게. 너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10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9시간 55분 동안 풍랑 욕하고 끝냅니다. 하나님께. 풍랑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붙잡아줘야 되고 이게 문제고 풍랑 얘기만 뭐 10시간 내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 그러세요?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풍랑이 문제라니까 갑자기 왜 믿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죠. 너희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압도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창조주고 풍랑은 피조물인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이.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비서 바룩이라는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에게 불러주면 그대로 바룩이 다 이제 적었습니다.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외쳐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혀지고 묵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을 통해서 또 뭐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로, 그들을 통해서 고관들에게로,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바룩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거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긴 역사들, 반복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상하게 해라, 반복적으로 외쳐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적,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죄에서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서 떠난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결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죄를 뭐라고 규정하죠? 도덕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한층 위에 있는 걸 법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어기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세상에서 범죄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규정이에요. 죄에 대한 규정.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너 왜 그 결정했어?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안 한 거야? 그거를 묻는다고요. 그게 물론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따르는 결정일 수도 있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결정을 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나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는 딱 그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고 한 결정이야? 아닌 결정이야? 우리는 막 온갖 변명들 다 가지고 나가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나갔다 오는 거야?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는 믿음에 의한 결정이냐 아니냐만 물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신다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예배 시간에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대놓고 요즘에 옛날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막 너무 목소리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제가 그랬나요? 제가 더 겸손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이 와서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설교를 해보세요. 흥분 안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에 눌립니다.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주는 거를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건강 수도 없죠. 사람들과 이미지 관계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그런 그걸 하나로 풍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에 따라 선택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는 결정과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한 글자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바다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무슨 수로 창조주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오늘 본문인 거라고요. 풍랑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뭘로 나타납니까? 세 글자,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거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을 증상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고 성경은 방탕이라고 불러요. 방탕이라고. 방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합니다. 세상에 익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의 개념을 세상적 이해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탕은 뭐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성경은 그를 보고 방탕이라고 불러요. 방탕이라고. 하나님 없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최선은 그의 영혼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왜 주무셨나가 여기 나와요. 시편 127편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막 겁나고 떨리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걸 보고 세상은 성실성이라고 불러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예수님께까지 나아가서 부탁하잖아요. 성실성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헛됨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주무심, 그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샬롬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저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저게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그러고도 잠이 오냐?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세상의 말이죠. 야, 네가 그런 일을 겪고도 잠이 오냐?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세상의 말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죠. 뭘까요, 이게 도대체? 결국에 오늘 본문은 그러고도 잠이 오냐라는 세상과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잠이었다고요. 세상이, 제자들이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도 잠이 와요?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잠이었죠. 그게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때 놀라운 역사는 그때 다 일어납니다. 아담이 잘 때 하와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죽는 게 무서워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거는 아브라함이 밤에 잠잘 때였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잠잘 때 앞에 처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아이들은 잠잘 때 키가 큽니다. 잠을 잘 때 어제 상했던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야 비로소 일하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거릴 때,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그럴 때, 그래서 혼자 흥분해하고 혼자 억울해하고 혼자 못 견디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열심이 왜 위험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열심이 왜 위험하냐면, 그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방탕이라고요. 방탕. 그래서 잠을 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너 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한다.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일 때, 그렇게 너는 잠자는 것 같을 때 너의 필요를 채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미녀와 같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일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가 잘 때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면 불면증을 없애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더 이상 그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고. 네,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들만 갖게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평안과 누림과 즐김과 샬롬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통과한 시선을 가진 자가 될 때, 그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기적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어떻게 얻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연습과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일상을 통해서 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이 가장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평안,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샬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환난이라고 써 있죠. 풍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은 뭐죠? 그거가 없어진다가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저기 다 나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거는 환난이고 풍랑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단지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저 복된 날인 이유가, 환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오늘이 그저 복된 날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스스로를 깎는 애씀을 통해서 대단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더 금욕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를 내줬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최소 2000년이라고 볼 때 기독교 신앙이 언제 가장 타락했냐면 통제적으로 쓰이거나 넉넉함이 아닌 조바심으로 쓰이게 될 때 가장 기독교가 타락했던 순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이기도 했죠. 그때는 기독교 신앙으로 모두를 협박했거든요. 너 그럼 지옥 가. 뭐 이런 걸로. 너 이때 이렇게 헌금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뭐 면죄부 팔고 뭐 별짓 다 했거든요. 가장 타락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가 가지게 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우리 존재. 안 믿기십니까? 혹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이거는 막 믿기는데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안 믿기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을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나 풍랑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 때문입니다. 너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인정받아. 너 더 노력해야 돼. 너 그래서 최고가 돼야 돼.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네 인생 끝나.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돼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네 앞에 벌벌 떨 거야. 웃기고 있는 거죠. 죄송한데요. 그런 헛된 가르침들로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헛된 소리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죠. 이런 말들을 격려 차원에서 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사람을 다 죽이는 말들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고요? 걔가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키우죠? 하나님이 얘 안 그래도 밖에서 울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너 힘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 없어. 딱 20살 때까지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정확하게. 네, 마치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재산을 다 모아놓고 너 나중에 힘들 때 그 유산 물려줘. 제발 유산 좀 남겨둘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발. 네. 유산은 펑펑 쓰시다 돌아가십시오. 남겨줄 유산이 어디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제발 펑펑 쓰십시오. 제발 꼴보기 싫은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 봤는데요. 얘가 4개월 됐대요. 태어난 지. 근데 얘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별의별 일 다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왜들 그러냐고 도대체.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제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떠났을 게 분명한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격려 차원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최고가 됐다 칩시다. 전교 1등 했다 쳐요. 그렇게 최고가 되면 그렇게 된 최고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다 잃어버렸는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이끕니다. 좋은 상황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완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풍랑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게 아니고 그게 풍랑이 있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풍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도 잘하게 될 거고 해줄 거고 자녀들도 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게 해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쁜 기독교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 그거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10시간 기도해서 그거 얻으라고 말합니다. 거의 사기급입니다. 사기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게 됩니다. 이 땅에 매이게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을 더 소망하게 하는 건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 땅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너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세대일까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왜 저주받은 세대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대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았고 저주받았다고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더 복된 자고 더 놀라운 인생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전능자이시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다 뺏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평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평안과 안심과 기쁨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제발 한탄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안을 뺏어가는 게 뭘까요? 반대로 우리가 평안을 뺏기지 않고 얻고 누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상황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문제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자신이 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다고 믿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T 웰치라는 분이 쓴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사람이 커지면 나를 의지하는 비중, 사람을 의지하는 비중, 현실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풍랑의 문제 이전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가지는 순간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도 저주할 만한 그런 많은 생각과 마음의 아픔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 이김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자유함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늘 변수가 있고 안정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어떤 안정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에 쭉 이제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쭉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약간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역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경영이 활개를 쳤던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억지로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전에는 막 여기 나오세요, 저거 나오세요. 이게 이제 주를 이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2, 3년에 막혔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으로 교회가 절대 못 돌아간다. 그 말은 성도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에 했던 교회의 형태가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남았는 줄 아세요? 딱 하나 남은 게 말씀 하나 남은 거예요. 말씀 하나. 말씀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게 지금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말씀 하나로. 예전처럼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삐졌는데 그래도 전화라도 해, 하나가 힘내요,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주면 내가 다시 갈 건데, 이런 생각 하는 경우 있잖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끌릴 수도 없고, 끌린다 그래도 그분은 반드시 또 무너지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풍랑 앞에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러므로 신앙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말하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로 가게 되는 진짜 본질이 남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솔직히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강력한 주의 용사들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전 진짜로 기대돼요. 요즘에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주일 오전 마가복음, 수요 예배, 사무엘하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멋있게 살아갈 믿음의 세대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각자의 현장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놀랍게 일어날 믿음의 세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대돼요. 솔직히 매일의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매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힘있게 성도로 사십시오. 제가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잠을 깨워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그 풍랑 앞에서 여전히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풍랑의 무리와 같이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울기도 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우는 일들이 더 많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찬송가 549장에서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부분은 2절 때문인데,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너무 위로가 같아요. 눈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눈물일지 웃음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다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기도 열심히 하면은 승진할 거야. 제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각자 현실에서 신앙을 하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위대합니다. 절망의 사건도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불렀던 곡 중에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 모든 절망의 땅에서, 어쩌면 여전히 모든 서투름과 연약함과 결핍이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편히 잠잘 수 있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자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를 채우신 역사가 충만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슬픔과 기쁨 속에 주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 고백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슬픔과 기쁨의 고락간에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2절로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나보다 주님이 더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큰 근심 중에도 다만 낙심케 마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우리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자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왕인 자들처럼 고요히 가리니, 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나를 죽음에서 사신 하나님,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오니, 모든 순간 하나님 아닌 풍랑 때문에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거 말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했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연락 오고 참석하라 그러고 뭐 이거 있다 그러고 저거 있다 그래서 저절로 그냥 가는, 신앙이 저절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우리 몸만 간 거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하나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 너 이제 살아봐라. 야, 너 어떤 누구도 끌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말씀 하나 붙들고 너 살아봐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이제 장난이 아니고
실전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폭풍 같은 거대한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오직 예수 안에만 허락된 진정한 샬롬을 소망하고 이 땅이 아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두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가정과 사랑하는 생애를 맞은 여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